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은 나로 될 것이다. 나 스스로 그 사람이 될 것이 감추어진 것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다. 말은 생각이고 느낌이다.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당신하고 같은 사람, 당신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먹어 그것과 하나를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당신과 하나 되어 옆에 감추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말을 듣는다는 것은 들은 사람이 말한 사람을 자기 몸으로 살린다는 것이다. 아멘. 네. 108장, 총 114장 중에 108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상황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재밌네. 나는 요즘에 요것이 어쩜 이제야 이게 분명해지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108장을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 영어로는 whoever drinks from my mouth will become like me,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마시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시면,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연상케 해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아로 가던 도중에 사마리아 지방 사카르라고 하는 마을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다가 마침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청하지 않아요? 그때 여인은 아주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찌 나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그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가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저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솟아 영원히 살게 하는 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108장이 바로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은 나로 될 것이다.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복음이 둘이 아닌 하나인 복음이에요. 실제로 예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예수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듣는 내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말하는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복음이고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체 생명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다. 이 하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 이 하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먹는 물질적인 물 그건 먹으면 또 목마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임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샘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라는 그 물이 뭐냐면 예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뭔 줄 아시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게 뭐냐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을 너희들이 먹었다면, 내 복음을 너희들이 알게 됐다면 너희는 정말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먹으면, 이걸 먹으면, 그러면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거야. 나와 네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을 뭐라고 해? 계시종교라고 그래. 계시종교. 계시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남김없이 온 천하에 있는 그대로 싹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복음이라는 뜻이야. 사실은 계시복음이라는 거. 그렇게 드러나 있다. 남김없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아는 사람은 하느님의 복음을, 예수 복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아닌 복음이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야. 나와 네가 둘이 아니야.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나와 둘이 아니야. 그래서 온 천하가 뭘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예수 복음을 먹는 사람, 이런 거예요. 예수 복음은 따로 있지 않다니까. 여기 있다니까. 지금 있다니까. 이 순간에 있다니까. 그것은 모든 진리는, 진짜 진리는, 참된 진리는 여기를 떠나 있지 않고, 지금을 떠나 있지 않고,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고, 나를 떠나 있지 않고, 모두를 떠나 있지 않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똑같이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을 사신 분이거든요. 나와 똑같이 되는 사람은 나와 네가 따로 있다는 것을, 사실 따로 있다는 건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다. 인간의 생각이 분별의식을 통해서 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뿐, 실제로는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 안에 있지. 무슨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낮추는 거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상 일어났다 사라지는 헛것, 허상과 같지만 이 허상이 사실은 진상이라는 거예요. 꿈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 하느님을 드러내는 세상이라는 게. 이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어. 놔두고 있다고 그러지. 내 요즘에 그 2번 봤다니까. 2번. 어제도 보고 오늘도 또 봤어. 쇼탱크스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또 봤다니까.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그런 거야. 처음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인공이 이렇게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을 드러내면서 또 감옥에 있던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석방 판정을 받고 나오는 과정들을 드러내. 근데 실제로는 그는 이 세상으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그런 또 한 사람은, 주인공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
거기서 내가 느낀 점은 뭐냐면 큰 틀이에요. 감옥이 있고 세상이 있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감옥은 갇힌 자이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것이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을 구속하는 곳이라고 보는 거지. 이 세상은 자유로운 곳이라고 보는 거지. 자유로운 세상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상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은 펼쳐지는데, 요렇게 듣켜보니까 죄가 없어. 근데 부인과 그 정부를 죽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죽이지 않았는데 거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옷을 홀따랑 벗게 하고 샤워를 시키고, 거기다가 그 살충제 같은 걸 뿌려서, DDT 같은 걸 뿌려서 완전히, 그게 무슨 느낌이 탁 들었냐면, 어머니 자궁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오는 게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느낌, 그런 필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규칙을 얘기해. 거기서 교도관이 딱 성경 하나를 딱 가지고 와. 나는 성경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나는 이 교도소의 규칙을 가지고 산다. 성경과 규칙이 이 교도소의 핵심 규율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요? 꼭 그 영화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성경 말씀이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 말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근사하게 삶을 표출하는데, 실상은 사람을 억압하는 구도가 성경으로 나온다는 게. 그래서 실감 있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나중에 보면 되겠는데, 실제로 감옥이 따로 있지 않아.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의 생각이 만든 거야. 원래부터 우리는 감옥이라고 하는 게 없어. 분별 세상은 생각이 만든 거야. 둘인 세상은 생각이 만든 거야. 실제로 우리는 아무도 누구도 감옥에 가둔 적이 없어. 그 영화의 핵심 어원이 뭐냐면 길들여진다 라고 나와. 나중에 가석방 되어서 그 감옥살이를 50년 한 노인이 있어. 그 노인이 감옥에서 가석방 되어서 나왔는데, 너무나도 감옥살이 50년에 길들여져서 가석방을, 자유로운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아. 자, 그 얘기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온갖 규칙, 사회적 규칙, 윤리적 규칙,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규칙, 그리고 부모가 가르치는 규칙, 이 온갖 규칙의 감옥 속에 점점점 갇히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원래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복음은 예수님의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 이거 하나인 복음, 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된 삶이 우리 삶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된다. 내가 바로 그렇게 살거든.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웃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나투는 거예요. 하느님을 나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곧 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나와 다르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음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알려 하니까 모르는 게 생기죠. 나를 알려고 하니까 모르는 게 생기지. 실제로는 늘 나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꿈과 같은 이 현상이 실제로는
온전히 나를 드러내고 있는 진상이다, 실제이다 라고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들은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나 자매님이 어디를 가다가 오늘 사건을 막 이러저러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다 뭐예요 그거? 꿈이야 꿈. 갈 수도 있었고 안 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건 가는 것도 꿈이고 안 가는 것도 꿈이야. 인연 조건이 만났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갔겠지. 인연 조건이 안 되니까 간달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거지. 그건 실제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펼쳐지는 세상 그 자체로 잘못된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어. 내가 못 갔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갔다고 해서 잘된 거거나 그런 건 없어.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그렇게 오늘 경험했을 뿐이야. 그것이 하나의 꿈과 같은 현실이야. 그 현실이 곧 실상이야, 실상. 나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럼 없어. 그리고 지나가니까 없잖아. 그걸 잡아낼 수 있어?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으로 우리가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 걷어차기 공부예요. 생각으로 만드는 것은 허상이다. 꿈이다. 그런데 생각을 걷어찰 수 있을까? 생각을 걷어찬다는 것도 생각이야. 실제로 그래. 생각이라고 하는 걸 그럼 어떻게 보냐면 파리 잡으려고 옛날에 끈끈이 같은 걸 걸어놓으면 거기에 걸려서 파리를 잡잖아요. 실제로는 생각을 하니까 걸리지. 생각을 하니까 걸리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걸릴 게 하나도 없어. 생각을 쉬어봐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현실 그대로, 생멸 현상 그대로, 꿈의 현상 그대로 불생불멸인 나를 드러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한 늘 이 한 생명을,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죠? 생명뿐이에요. 이 한 생명, 한 의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뭘 살아? 지극한 복락을 살아. 지극한 복락이 뭔 줄 아시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지극한 복락이에요. 하느님과 온전히 떨어져 있지 않는 지극한 복락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곧 존재요. 존재가 곧 지극한 복락인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내가 경험하는 온 세상이 뭔 줄 알죠? 꿈이야, 꿈. 생멸 현상 그대로, 분리 현상 그대로, 생각과 느낌의 현상 그대로 꿈인 줄 아는데 그 꿈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꿈이야. 알겠어. 어디서 드러난 꿈이야? 이 자리에는, 드러나는 이 자리에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태풍의 눈자리,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꿈 그대로 진리야. 텅 비어있는 이 자리하고 나오는 자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걸 물속에 소금 같고 물감 속에 악교 같다고 그래. 물속에 소금이 있는데 맛을 봐야 소금이 있는 줄 알지. 볼 때는 소금물인지 그냥 물인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살아봐야 알지.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 수 없다고. 직접 경험해봐야 알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 한 마음이에요. 소금물도 이 물이고, 그냥 물도 이 물이고, 설탕물도 그냥 이 물이고. 그죠? 실제로는 설탕물로 드러나고, 또는 소금물로 드러나고, 맹물로 드러나고, 밋밋한 물로 드러나고, 뜨거운 물로 드러나지만 다 똑같은 물이 다른 현상으로 비춰질 뿐이에요. 하나의 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경험을 하든 결국은 이 하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말, 이 하나인 이것을 마시는 사람은, 이 하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걸 마시는 사람은 나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항상 텅 비어 있는 이 진공묘유, 공적영지한 이것이 세상에 온갖 것을 펼쳐내어서 하느님은 늘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모양도 없는 자리에서, 어떤 머뭅도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느님은 소리 없이, 소리 없는 소리로서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다고 그래. 잡지 않고 잡고, 묻지 않고 묻고, 느끼지 않고 느끼고, 그게 그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둘러볼 필요가 없어. 찾고 구하고 따로 보는 마음이 쉬어지면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오늘 경험한 모든 게 뭐야? 나를 경험한 거예요. 온통. 오늘 내가 차를 타고 서울을 갔어도 나를 경험한 거고, 차를 타지 않고 오늘 이렇게 남아 있어도 나를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소요유,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일 마친 사람이. 나는 일하지 않아. 그분이 일하기 때문에 그분이 서울을 나를 보내주기도 하고 안 보내주기도 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속상할 일이 없어. 근데 되게 속상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온통 하나도 남김없이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어떻게 살면 될까? 인연 따라 이러저러한 경험을 그냥 하면서 사는 거야. 이러저러한 꿈을 꾸면서 사는 거고, 이러저러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 현실에 빠지지 않아. 꿈인 줄 아니까. 혼잡한 현실 또는 산란한 현실, 그리고 정신없이 아침에 왔다 갔다 함시로 차를 못 탄 현실, 그 가운데 나는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로 있었어. 그냥 꿈을 꾸면서 있었지. 그 꿈꾸는 현상은 사실은 꿈이 없어. 지금 잡아보니까 없잖아. 잡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으로 길들여져 있어.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생각을 빠져나왔는데도 생각 속에 들어가 버려. 쇼탱크 탈출해서 그 50년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세상을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과 같은 방.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생각의 감옥살이에 익숙해져 있어서 생각이 진짜인 줄 알아. 생각은 진짜가 아니야. 그냥 환상이고 꿈이야. 내가 경험한 이 현실도 그냥 환상이고 꿈이야. 진짜는 뭐야? 지금 이 순간만 진짜예요. 나만 진짜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속고 또 속냐면 현실이 너무 리얼해. 진짜 같아. 그러면 깜빡깜빡 속아본다니까. 현실이 진짜 있는 줄 알아. 이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꿈과 같은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무변. 응?
무변허공인 이것이 진짜예요. 그죠? 모든 건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눈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봐봐. 팔다리가 교통사고로 잘라지는 사람이 뭘 느낀다고? 팔이 막 저리고 아프다고 죽겠다고 그래. 그건 진짜 팔이 아파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아픈 거예요. 다리가 잘라졌는데 다리 끝이 저리고 아프다고 막 악을 쓰고 막 그런다니까. 실제로 아픈 게 아니라 생각으로 아프다고. 그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게 5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 할아버지가 가석방 되어서 세상에 적응 못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린 것과 같다니까. 생각이 너무 리얼해서, 현실이 너무 리얼해서 이 꿈같은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이야. 근데 사실은 그건 꿈이야.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게 우리가 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내가 있는 내가 의지적으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좀 근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그죠? 내가 하나도 안 아프고 좀 건강하면 좋겠어. 아픈 사람은 그러지? 다 생각이야.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 왔으면 가야 돼. 오늘 또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지 실제로는 행복이라는 건 없어. 그런 거 없어. 생각이 그래. 저는 그 담배 같은 것을 노숙자 사모하면서도 담배 피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담배를 깊이 있게 피지 않는 뻐끔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피고 또 병원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담배 안 피웠더니 담배를 끊는데 저에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길들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길들여져 있는 것들은 되게 어렵거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뼛속까지 길들여져 있는 게 뭐라고? 생각으로 보는 눈. 이게 길들여져 있어. 근데 생각으로 보는 눈은 뭐야? 꿈이고 환상이고 그림자야. 실제가 아니야.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이 생각을 끊어준다고 하는 건 이 길들여진 인간의 생각에서 사실은 벗어나기가 어려워.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 늘 그래서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늘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거거든요. 어때요? 약견 재상이 모두 다 비상이다.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닌 줄 알면 우리는 진짜 나를 사는 거다.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을 사는 거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 지금을 마시는 사람, 이 순간을 마시는 사람. 그래서 닥치고 생각 딱 내려놓으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닥치고 지금이야. 닥치고 여기야. 닥치고 이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인들이 도둑놈 심보가 있어. 신앙인들의 도둑놈 심보는 무슨 심보야? 물질적, 영적 물질주의에 대한 심보가 있다니까. 하느님을 잡으려고 하고 복을 잡으려고 하고 행복을 잡으려 하고 부자가 되려 하고 건강해지려 하고 그런 거 없어. 그건 생각일 뿐이야. 그게 욕심이야.
그걸 영적 물질주의라 그래. 도둑놈 심보야. 없는 것을 어떻게 잡아? 없는 행복을 어떻게 해? 이미 행복을 살고 있는데, 이미 축복을 살고 있는데, 이미 은총을 살고 있는데, 따로 무슨 은총을 또 잡느냔 말이요. 그죠? 그래서 신앙인들처럼 정말 도둑놈 심보를 가진 신앙인들은 없어. 무슨 세상의 물질도 욕심을 부리면서 영적인 분야까지 욕심을 부려. 그러면 쓰겄어? 기본적으로 그게 그런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돼? 바보 멍충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없고 원해야 할 게 따로 없고 잡아야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봉헌된 삶이라고 해요. 정말 우리의 삶은 완벽하구나. 나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삶은 완벽하구나. 하느님의 생명이 부족한 생명이 있겠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부족한 생명이 있냐고. 이미 완전하다는 거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거지 인생을 살지. 맨날 달라 하지.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늘 여시여시라는 말은 이와 똑같이, 여시여시라는 말은 이와 똑같다는 말은 하느님과 똑같이 이 하나로 산다고. 완전한 하나로 산다고. 하느님의 생명이야말로 빈틈없는 생명이고, 이 빈틈없는 생명은 지금 여기서 내가 산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부족은 뭐 누가 하는 소리야?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적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실제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흘러넘쳐. 부족함이 1도 없어.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이미 지가 경험하면서 살면서 그걸 찾으면 쓰겄어. 물고기 얘기 알잖아.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할아버지 물고기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는 저 깊은 바다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깊은 바다에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는데.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물고기가 뭐랬겠어? 아기 물고기들아, 지금 여기 이것이 바다란다. 맨날 너희들은 바닷속에 살고 있단다. 근데 이 째까는 것들이 믿어 안 믿어? 할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를 가봤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다야. 여기가 바다야. 너는 이미 그 깊은 한량없이 깊은 그 바다를 이미 살고 있어. 안 믿어서 그러지. 이미 살고 있어.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온통 하나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 믿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야.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 믿어서 깨달아진 건지 깨달아서 믿음이 온 건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걸 깨닫는 거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를 살아라.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하나가 될 것이다. 나 스스로 그 사람이 될 터인즉 감추어진 것이 그에게서 온전히 드러날 거다. 어떻습니까? 내가 꿈꾸는 꿈의 세상 그대로
실상이요. 내가 살고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어디서 태어났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이 어디야? 양수 물속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 과정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단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세포로 거치고 무척추에서 척추의 과정을 거치고 척추에서 양서류의 과정을 거치고 양서류에서 조류의 과정을 거치고 포유류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생명 사람의 생명의 과정을 거치. 그러니까 이 한 생명이 뭘 전부를 거친 거야? 개체 생명이 개통 발생 전체를 경험하고 지금 이 개체 생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개체 생명 속에 우주가 드러났다는 사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 속에 여럿이 들어있고 여럿 속에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럿이 된 것처럼 전체가 개체고 개체가 전체이면서 이것이 온 우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를 드러내고 있고 온 우주가 지금 이것 안에 눈앞에 있는 이것 안에 전체로 드러나 있는 거지. 이걸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때요? 낱낱의 개체 속에 모두가 온전히 실현되어 있는 현실 그대로 진실이다. 꿈 그대로 진리다. 어떻습니까? 요게 다 눈에 보이지만 이 꿈이요. 꿈이요. 꿈 그대로 진실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생멸 들숨이 뭐예요? 날숨이 뭐고? 이 생멸의 과정을 거치잖아. 들숨 날숨이 죽고 살고를 하면서 죽지 않는 생명을 이어가잖아. 우리의 개체 생명들이 죽고 살고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잖아. 그러니까 산하대지, 일월성신 전반이 다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실제로 나의 삶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순간순간을 진실한 나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깨달아 아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탁 오죠. 머리는 알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알게 되면 껄껄껄껄 웃어. 어때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다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체험으로는 잘 안 온다는 게. 그래서 스스로 이 진리에 대한 추구를 가진 사람은 저절로 하늘이 열어줘. 스스로와 저절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못된 놈들이 하느님을 빨리 체험해. 착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빨리 체험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울타리에 갇혀져 있는 삶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이 울타리 없는 하느님을 깨달아 알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나쁜 놈들은 울타리를 푹푹 뛰어넘잖아. 규칙을 막 어기잖아. 이런 놈들은 삶 자체가 막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 없는 하느님하고 빨리 만난다니까. 예. 사실은 제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되게 착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울타리 안에 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울타리 밖을 잘 안 넘어가요. 그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사춘기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가 너 농사 지어라 그런다고 해서 농사 진 줄 알았다니까? 난 농사 질 줄 알았다니까? 한 번도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너 농사만 지으면 안 돼야. 강주로 한번 유학을 한번 가서 네 젊은 뜻을 펼쳐봐야 돼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무슨 뭐 다른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미션 스쿨인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부가 된 거지. 내가 막 신부가 되겠다 막 그런 거 아니란 게. 나는 한 번도 제도교회에 대해서 부정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주교님의 은총, 교회의 은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제로서의 은총, 이거 충실하게 따르고 충실하게 살았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착하게 살면 살수록 꼭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게 아니네. 뭐 이러저런 상황들이 많이 겪기는 했지만 그래. 그래서 실제로 나 같은 사람은 쉽게 이렇게 이런 거 깨닫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두드러 맞아버리니까 나를 딱 내려놓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다 내려놓게 되니까 한계 없는 무경계 이 하느님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거거든요. 어때요? 그쵸? 어디에 갇혀있는 사람은 정말로 무변 허공인 하느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 착한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를 깨달아들면 온 천하가 열려. 온 천하가 열린다는 것은 이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 이게 뭐야? 하느님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 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나로서 살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아. 내게 외적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나는 안정돼 있어. 그리고 쫄지 않는다는 말은 굳이 뭐 꼭 쫄 세상이 일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폼내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산다는 말을 쫄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냥 살게 되죠. 왜요? 늘 꿈 같은 현실을 깨치면 꿈일 뿐인데 꿈인 세상을 갖고 뭘 그렇게 이러니 저러니 야단법석을 할 이유가 없어. 이것뿐이네? 이거네? 이 하나네? 이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 사네? 그래서 우리가 오래 공부하다 보면 이제 척 보면 척 알아. 그죠? 뭔 말인지 알죠? 척 보면 척 알아. 사입인지 진짜인지 알아. 사입이가 뭐야?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야? 이것만 진짜야. 눈앞에 이것만. 거짓말 하지 않아.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하지 않아. 그냥 이것으로만 살아. 복잡하지 않아. 복잡할 이유가 없어. 산화돼지가 전부 이건데. 그래서 깨어난다는 말은 계몽, 인라이트먼트라고 하잖아. 인라이트먼트. 깨어난다. 잠잤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이제 꿈인 줄 알기 때문에 살면서도 늘 이걸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런 삶을 눈이 밝은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너도 나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지 요즘에 눈이 좀 밝으신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전체가 1도 없이 다 나라는 사실이 이제 조금씩 분명해지는지, 현존의 삶이 진짜 점점점 분명해지는지, 아직도 선명하지 않다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살아있는 삶, 살아서 춤추고 있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요. 그래서 존재, 의식하니까 존재하고,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걸 살고 있기 때문에 지극한 복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됨으로써 평상심도를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평상심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곧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생각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에 빠져 있다가도 금방 생각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이 언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닌 특별한 그 무엇을 찾기보다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삶이 전부다 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를 봉헌하는 봉헌된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라고 그래. 알지 못하는 것이 진심이야. 뭘 안다 이 말은 뭘 잡고 있다는 뜻인데, 잡았다 하면 헛것을 잡은 거예요. 이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심은 알미 없다. 진심은 무지하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 자신이 알미 없다는 것을 알라. 모른다는 것을 알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알라. 이런 거죠. 그래서 현실 그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온전한 의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이 얼마나 소중해? 다 난데? 그죠? 그래서 허투루 보내지 않아. 순간순간을. 오직 이 의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춘수의 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단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의 의식이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닌 이 지극한 복락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오직 나뿐이라 이 말이야. 꽃도 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알미 없는 알무로서의 심층의식을 살고 있는 것. 표층의식은 물결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건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회는 대단히 표층적인 사람들로 들썩여서 서로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워.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야 다르지 않아 라는 것을 알기에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죠.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오고 가는 이 아르마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늘 항상 있는 이 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면 온 삶이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를 드러내고 있어. 어때요? 지금 이 소리도 여러분이 드러내고 있는 소리지. 저는 제가 드러내는 소리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 얼마나 멋져요? 동의하시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108장은 오늘 이렇게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은 나로 될 것이다. 나 스스로 그 사람이 될 터인즉 감추어진 것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될 거다.